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는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86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봄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본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쁜 내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영숙 집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진심으로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때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많은 말씀을 하지만 저희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나의 육신과 나의 생각 속에서 아버지를 등지고 살아가는 저를 주님께 아버지 회개해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꿈꾸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주는교회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각자의 꿈들이 있고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목사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귀한 심령의 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주님의 날개를 달고 아버지 어렵고 지기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고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하늘의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 주는교회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멘.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저희들 교회 예배전에서 말고 저희들의 각자 자리에서 늘 24시간 꿈을 꾸면서 잠을 잘 때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 915쪽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부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여러분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이라고 보통 나올 것 같은데, 잠언의 많은 부분을 솔로몬이 지은 것은 맞지만 기록하고 편집한 것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잠언 2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었는데, 사실 그 글을 편집하고 잘 모아놨던 것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신하들이 이거를 편집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에 보면은 솔로몬이 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것도 있어요. 보니까 잠언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훈계한 잠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잠언들을 모아서 한 거고, 그 중에 대부분 누가 썼다? 그렇죠. 대부분은 솔로몬이 말한 것이고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했든 이 잠언이란 것은 주제가 있어요. 뭐예요? 지혜. 맞아요. 지혜로운 문학. 그래서 지혜에 관련된 말씀이 잠언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당연히 그러니까 뭐겠어요? 지혜에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을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거 새 번역을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그 아래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지켜야 한답니다. 마음을 왜 지키라고 합니까?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마음이 뭐길래 잘 지켜야 하고 마음이 뭐길래 생명의 근원이라고까지 말하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래요? 마음이래요. 여러분, 마음 다 있죠? 영어로 한 뭐예요? heart.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요, 여러분 순수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대요. 어떤 상태라고요? 부패한 상태예요. 부패한 상태. 여러분, 언제부터 부패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순간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가 들어오게 돼가지고 죄가 인간의 삶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우리 인간에게는 그 마음조차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죄로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로 오염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놓으면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의 길은 뭐예요? 죄의 끝은 사망. 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둘 때 되어지는 인간의 종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를 지키라고 한 겁니까?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죄의 길로 가서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잘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네. 왜냐하면 방법을 알려줘요. 방법.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글씨 이쁘게 잘 써요? 네, 저는요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글씨 좀 잘 쓰라고 맨날 훈계를 했어요. 그 말은 제가 어땠다는 거예요? 글씨를 조금 날림으로 썼어요. 막 날림을 쓰고, 야 대체 이걸 누가 알아보겠냐 라고 하늘 만큼 잘 못 썼어요. 보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랑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은 잘 쓰는 것 같은데 아들은 좀 아빠를 닮아가서 글씨를 막 대충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글씨를 잘 써라 한다고 해서 잘 써져, 안 써져요? 안 써져요. 뭘 해야 잘 써지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그걸로 훈련 방법을 알려줘요. 어떻게 잘 쓰는지 훈련 방법을 알려줘서 옆에 앉아 있으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라, 여기 보이는 대로 써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이뻐져요. 근데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끝까지 글씨가 이쁘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도 신경 써서 쓴다고 한데도 이게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씨는 잘 쓰고 봐야 되는데 많은 훈련과 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도, 여러분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마음을 그냥 말만 하면 안 돼요. 그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그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우리의 신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십시오,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가는 것, 여러분 마음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 이 마음을 지켜야 되죠. 이 지켜야 될 마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장 2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기서 말 앞에 쓰여진 형용사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구부러진 말. 두 번째는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말은 뭘까요? 이건 이케슈트입니다. 이거는 왜곡하다, 굽다라는 뜻이에요. 왜곡하다. 알죠? 왜곡하는 것, 왜곡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 그 다음에 삐뚤어진 말은 뭘까요? 레주트인데 이건 빗나가다, 거역하다라는 뜻입니다. 왜곡하고 빗나가고 거역하는 것이 바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선과 반대되는 게 악의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는 진리와 의를 왜곡하고 빗나가게 하는 말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말 속에는 계속 뭐만 나와야 돼요? 진리, 의, 선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왜곡되어지는 순간 악이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되지 말려면은 선과 의,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곡된 진리로 사람을 흐리게 하는 장본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가장 먼저 사람을 흐리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죠. 존재죠. 사탄입니다. 사탄. 한번 볼게요. 말씀.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여러분 누군지 알죠?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와서 야 이거 다 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꼬시잖아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말해줬는데도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해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사탄이 와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데 여러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고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과 같이 오히려 되어진다라고 말하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왜곡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처음에 맞아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볼까요? 창세기 2장 16, 17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인데 사단은 어떻게 한 거예요? 교묘하게 바꿨어요. 왜곡시켰어요.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먹으면 누구와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사람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왕이면 사람이 좀 더 나은 신분으로 더 훌륭하고 더 능력 있는 신분으로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갖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곡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서 잘못된 길로 간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많이 꾸지람을 받았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마땅해요, 마땅하지 않아요? 마땅해요. 부모를 섬기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디에서 나와 있어요? 십계명에도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보통 어떻게 했어요? 부모 봉양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봉양을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고르반이 뭐예요? 따라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여러분 부모님께 드려야 될 거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거는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됐어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부모를 봉양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기 수단으로 악용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왜곡한 거예요? 왜곡하지 않은 거예요? 왜곡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틀어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가 한참 흥행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패와 타락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죠? 교회사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천주교가 너무 심하게 타락한 중에 하나가 면죄부 판매가 있었어요. 면죄부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뭐예요? 그때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루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사람, 그런 루터가들이 뭐냐면 면죄부는 뭐예요? 이런 면죄부는 누군가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권리를 사는 문서예요. 돈을 내면은 너희 가족들 중에 혹시 지옥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 면죄부를 사면은 다시 천국으로 가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거짓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되게 성당들을 많이 만들었어야 됐어요. 되게 교회 건물, 건축물 이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 하려면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돈을 얻어야 되니까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해가지고 그 돈을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죄부 혹시 지옥에 갔던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혹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왜곡시켜 가지고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길, 오히려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진리를 왜곡하는 말이 가끔 나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살면서 진리를 왜곡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뭘까요? 예를 들어서 가끔은 괜찮아, 요즘은 괜찮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의 삶의 신앙을 조금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잘못된 우리의 왜곡된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괜찮아. 시대가 바뀌어갈수록 영성은 바뀌어가요. 그렇죠? 뭔가 사회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이 좀씩 바뀌어가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교회 밴드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별거 다 있어주는 교회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뭔가 그 분위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그런 교회적인 문화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신앙의 본질이 바뀌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바뀌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예배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다니까요. 이때잖아요. 예배를 빠질 수 있다라고. 이게 오늘날의 시대, 오늘날 이 시대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예배 빠질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말 안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라고 말했지 시간 뭐 괜찮으면 뭐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시대에 맞춰서 뭐 그때는 좀 바쁘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쩔 수 없네. 이거 뭐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네. 이렇게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빠지는 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우리 안에 있어서 왜곡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한 가지의 예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나올 때 뭐라고 했어요? 예물을 들고 나와라 이렇게 말했죠. 또한 11조와 헌물 이거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말했죠.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못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전도, 이 시대에 전도 먹혀요 안 먹혀요? 잘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뭔 이 시대의 전도냐,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게 그냥 예배하고 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돼요. 왜? 전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무엇 하나 예배도 헌금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럼 하라라고 한 것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그러다 보니 뭐 어쩔 수 없지, 이번 주는 어쩔 수 없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예배 빠진 적 있죠? 코로나 때 예배, 코로나 가운데 예배 드린 사람 있어요? 저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예배를 빠졌었어요. 사실은 한 주 빠졌었어요. 예배를 빠졌었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격리를 시켰네요. 저 심지어 그 당시에 저희 담임 목사님도 교회 못 나왔어요. 한 번은 주일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어쩔 수 없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켜나가지 못한 내 안타까움, 회개함, 울부짖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엔 어쩔 수 없지, 내 상황엔 어쩔 수 없지,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우면서 하나님
더욱더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정말 이것이 잘못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 오늘날은 괜찮지,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못함에 있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때로는 괜찮아는 없어요. 시작. 믿습니까? 어쩔 때는 괜찮아, 이건 없어요. 아멘. 피곤하니까 괜찮아, 없어요. 나는 힘든 상황이니까 괜찮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은 하라, 아멘. 하지 말라, 이 두 가지예요. 하거나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정말 해야 할 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기도하시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안타까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을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쁨으로 내 신앙을 잘 이행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왜곡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하는 바, 생각하는 것들이 왜곡하지 않는, 그렇게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잠언 4장 25절이에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그러니까 눈을 본대. 눈은 어떻게 하랍니까? 바로 보고 곧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보는 것은 뭐냐면 노카흐입니다. 정면을 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곧게 살피라는 것은 뭐냐면 야쏴르라고 해서 똑바로 정면을 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면을 보면서 똑바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보아야 됩니다. 똑바로 치우침이 없이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딱 한 길만 봐야 되는데 딴 거를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 뱀이 유혹한 인물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와였다고 했죠.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그 당시에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준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선한 걸 알게 한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와, 정말 그런가? 라고 하면서 뭘 봤어요? 보지 말아야 될 것,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거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잘못된 것을 본 순간, 하나님 말씀만을 봐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을 먹게 되어서 그 하와를 통하여서, 아담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보아야 될 것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굴 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봐야 될 내 눈이 다른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왕성해지니까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만든 제도가 뭐예요?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몇 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사 누가 있어요?
스데반. 스데반이 있어요. 스데반이 잘 알고 있죠? 스데반이 지혜가 있었고 은혜와 권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랑 서로 대치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스데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었죠.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결국에는 스데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협하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어요? 돌을 맞아 죽었어요. 우리 7장 59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과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끝에 결국에는 그 대적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뭘로 맞아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에서 스데반이 여러분 무엇을 보았다고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55절과 56절 말씀 볼까요? 55절 56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 계속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데 여러분 사실요 그것을 보면서도 여러분 스데반이 굳이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뭘 했으면 안 죽을 수 있었을까요? 말을 그만했으면 토론이 심각해졌어요. 근데 쟤들이 화난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말다툼 해보셨죠? 근데 처음에는 장난으로 하잖아요, 그죠? 장난으로 한 툭툭 내뱉은 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진짜 말싸움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울그락불그락 하잖아요, 그죠? 울그락불그락 해요. 울그락불그락 하는 그때에 이때는 더 이상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울그락불그락 하는 그때는 더 이상 멈춰야 될 때예요, 그죠?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주먹이 나가겠다, 혹은 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현명한 사람은 그래 여기서 멈추자라고 할 거예요. 아마 스데반도 그 상황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분위기가 알잖아요. 그 당시에 분위기가 대적하는 상황이 유대인들이 우와 막 기세가 등등해요. 막 자기를 막 이기려고 막 해요. 근데 계속해서 스데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막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들의 잘못 회개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돌을 던져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스데반이 봤던 건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나아가게 되어서 정말 그가 진리를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딴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눈이 언제나 예수님 향하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눈에 예수님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바라보라고 했어요? 이웃도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그 이웃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있고 내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주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 사람의 눈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늘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마음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4장 26절입니다. 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번엔 뭐예요? 발이 나오죠. 맨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말. 그렇죠. 말이 나왔잖아요. 말. 입술의 말. 두 번째 눈이 나왔잖아요. 봐야 될 거 눈.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나왔어요? 발이 나왔습니다. 발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평탄하게 가라. 평탄하게는 뭐냐면 팔레스예요. 팔레스. 이거는 신중하게 헤아리다. 이것이죠. 신중하게 헤아리다. 그리고 신중하게 제어보다. 여러분 발 걸을 때 신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발 걸을 때 신중하게 가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또한 4장 27절도 봅니다. 이어서 4장 27절 읽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뭐예요? 신중하게 걸으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능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든 가는 길에 신중하게 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신중하게 잘 가는 길을, 평탄한 내 삶이 잘 될 때에도 신중하게 가야겠지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도 더 신중하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잘 될 때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잘 못 될 때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잘 되니까 잘 될 때는 마음이 해이해져서 죄를 짓는 거고, 또한 잘 못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히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5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게 언제 했던 거예요? 최후의 만찬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이에요. 몇 달 전도 아니고 바로 전. 그때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 한 말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불과 며칠 뒤에 어떻게 됐어요? 도망치고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 신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다른 길로 도망간 거예요. 다른 길로 흩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요? 두렵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는 그 길이 여러분 평탄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 길은 어떤 길이다? 좁은 문, 좁은 길. 아멘. 이 길은 좁은 문, 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게, 좁은 길이라는 게 여러분 평탄한 거예요? 아니면 잘 가는 거예요? 어려운 거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게, 아니면 넓은 문이죠. 내가 가기 편한 길은, 그죠? 근데 좁은 문이라는 건 그만큼 어렵고 힘든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향한 길, 천국을 향한 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죠.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디디라고? 신중하게 디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이 신중하게 내딛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발은 꼿꼿이 좁지만 어디로 가려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발은요 운동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튼튼해지는 기관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몸을 보세요. 몸을 보면은요
대부분 상체보다는 비교적 이 하체가 더 근육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서 있는 것조차 운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제가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비교적 튼튼한 곳은 다리더라고요. 다리는 우리가 여러분 걸어요, 안 걸어요? 하루에 걷죠? 하루에 서 있기도 하죠? 걷고 서는 순간 다리에 지탱하는 무게가 있잖아요. 제 몸무게, 그죠? 그러니까 그 몸무게를 지탱하고 움직이게 되니까 다리는 자연스럽게 조금이라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손은 막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는 뭐 가슴 운동한다, 뭐 등 운동한다, 어깨 운동한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일부러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다리는 그냥 서 있거나 걸어도 조금씩은 운동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리를 튼튼하게 해놨을까요? 걸으라고요. 또한 뛰어넘으라고요. 아멘. 장애가 있으면 뛰어넘어야 되고, 그리고 잘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인생의 길을 갈 때 정말 좋은 길만 있어요? 아니면 어려운 길도 있어요? 어려운 길 있어요. 여러분 모래바닥 걸어봤어요? 안 걸어봤어요? 모래 걸어보면 여러분 쉽지 않죠? 진흙길 걸어봤어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런 길이 여러분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신중하게 가면은 건너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다리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그 다리, 그런 다리가 여러분이 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제 강점기 때 많은 목사님들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순교하셨어요. 그중에 주기철 목사님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진짜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분 교회에서 문학의 밤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럼 문학의 밤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자기 재롱단치도 하고 연극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제 어렸을 때 20대 전에 청소년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다른 교회 초청해서 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항상 우리 중에 나온 연극의 에피소드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 꽃이 뭔지 알아요? 못판 위를 걷는 거예요. 못판. 여러분 그걸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을 그 당시에 신사참배해라라고 하는 일제의 강압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그 당시에 안타깝게도 이거는 나라에서 명령한 거니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신사참배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었어요. 목회자도 또한 성도도 그래 뭐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신사참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굳건히 아닙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했던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 주기철 목사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제의 그 사람들은 자꾸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못을 박아놓고 여기를 걸어라. 그거를 우리 연극팀에서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것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니까요. 와, 정말 그 주기철 목사님이 저런 길을 걸었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가기 위험한 발이에요. 그죠? 자기 이 발을 딛는 순간 내 발에 상처를 입잖아요. 모판을 위해 걷는 거. 근데 그 길을 주기철 목사님이 가셨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묵묵하게 어려워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었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도 저기 북한처럼 동남아시아처럼 우리 불교가 원래 주저기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뻔했는데 그들이 끝이 지켜서 기독교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 뿌리를 놓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발도 신중하게 계속해서 우리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은 뭐라고요? 좁은 길이에요. 아멘. 좁은 문이에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발을 신중하게 잘 딛고 나갑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발이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신중하게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뭐예요? 말씀과 기도. 아멘. 한번 따라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왜냐하면 신중하게 밟기 위해서는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돼서 그럽니다. 아멘. 내 발이 가야 되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기준이 잣대가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행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못판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한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에 굴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외치면서 그 길을 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길에 따라서 기도하여 힘을 얻고 나아갔던 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이 말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마음 그냥 냅두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힘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말의 행함 왜곡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땐 괜찮아 없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없어요.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라 둘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눈의 안목 뭐예요? 항상 우리 누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비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발걸음은 어떻게 됩니까? 신중하게 딛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발이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묵묵히 간다면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끝까지 우리가 원하는 주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잘 지켜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마음을 지키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그냥 두면 부패한 상태로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힘써서 잘 지켜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잘 지켜나갑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발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서 항상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
주사 날 받아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키시우니 주의 은혜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그 계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정말 무더위가 찾아오는 이때에 정말 거룩한 주일, 정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과 일천번제와 주정왕국의 선교 예물, 모든 예물 하나하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응답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고, 하는 일에 형통함 있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고,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오면서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점점 피곤해지고 더워지죠? 밖에는 불볕인 거 아시죠? 밖에는 불볕인데 이곳엔 천국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기 안에도 에어컨을 틀어드릴 테니까 좀 더 좋은 마음으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시원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저 내부가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에어컨도 키면서 더 좋은 환경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6월의 마지막 주 선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합덕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취임식이 있습니다. 합덕중앙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는데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째 주. 여러분 7월 첫째 주에는 뭐예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 뭔지 아시죠? 전반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전반기에 감사합니다. 보통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감사는 이제 연말에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그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맥주 감사는 어느 때 이루어지는 거? 보통 불이 추서 때. 그거는 좀 일찍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쌀이나 밀이나 이런 거는 좀 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사 주일로 드리는 것이 다음 주예요. 알겠습니까?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한 미리 준비하셔서 예물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 전도 활동 계속하고 있으시죠? 보니까 물티슈가 조금씩 계속해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채워놓으면 없어지고 채우면 없어지고, 이거는 계속 전도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넣고 항상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전도 물티슈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안 나오는 대부분 어르신들은 아픈 분들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계속해서 기도해요. 근데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일일이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한 1000명이면 일일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잖아요. 100명이어도 어려울 거예요. 다 기억하면서 하는 게. 근데 우리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씩 해도 여러분 충분히 다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516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부하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내 모든 가는 길이 주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품고 왜곡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길을 가는 것이, 빛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끝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와 내 가족과 주님의 모든 식구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뜻 안에서 늘 기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죄가 가득한 자입니다. 내 안에 가만히 두면 내 마음은 부패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 내 마음이 정말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독도 이루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되시옵소서. 아버지, 내 말을 왜곡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내가 보아야 될 눈이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셨고 내가 가야 될 길은 정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디디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주시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늘 새로워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영광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흐르게 놔둔다면 결국은 패망이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죄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 말이 왜곡되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 눈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 발이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한 그 길로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주님교회 모든 식구들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주님교회 가족과 또한 가족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